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네,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있고요, 가짜 은혜. 자, 가짜 은혜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사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유사 은혜. 그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요소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추려보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딱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뭐 옛날에 어떤 습관에 젖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본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너 오후에 어디 가니? 나 오후에 야구 보러 가. 아니고 나는 예배 보러 가. 같은 말이거든요. 야구를 보러 간다, 축구를 보러 간다, 친척들을 보러 간다. 같은 말로 예배를 보러 간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보러 간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표현은 뭐냐면, 예배를 뭐 하러 간다? 드리러 간답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자, 예배의 대상은 알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요,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기뻐서 좋아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쁜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목적, 예배의 목적. 하나 더 볼까요?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 언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라든가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만 예배를 드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배 후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다 끝나면 이제 서로 안녕, 잘 지내세요 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글자로 파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파송, 아주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파송은 뭐냐면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또 뭐가 다시 시작되는 거냐면 또 다른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요소가 다 뭐냐?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은 따로 시간을 정해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뭡니까?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드리는 대상과 예배 드리는 목적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우리의 예배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집단의 싸움입니다. 두 집단의 싸움이에요. 두 집단이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드리지 않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집단은 누구냐?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의 집단. 모세, 이 개인입니다. 모세 개인. 또 하나는 모세와 대조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확연하게 달라요. 모세가 드렸던 예배와 모세가 드렸던 기도와 모세가 드렸던 이 모든 것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순간만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예배의 모습과 기도가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셔서 32장 제목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2장 제목은 금송아지라고 여러분들 기록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보았습니다. 예배를 했는데 어떤 예배를 했냐? 누구를 향한 예배를 했냐?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은 여기는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조되는 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대조되어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출애굽을 해서요, 홍해를 가로질러서요, 광야를 지나서요, 첫 번째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냐?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지 무려 며칠이 지났냐면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40일 동안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야, 이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니냐? 막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의 다음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협박하듯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을 다 갖고 와라. 그리고 그 은과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32장 6절 말씀 화면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우리 성경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3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보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당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지요. 근데 이 32장 6절 모습은요, 낯설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왜 낯설지가 않은 모습이냐? 이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2장 말씀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예배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예배를 하는 모습은 바른 모습이에요.
정석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본 건 있어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일 전에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아, 이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구나. 들은 것은 있어요. 본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해요. 대상이 바뀌었지요. 목적도 바뀌었지요. 대상은 금송아지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목적과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금송아지면 어떻고, 뭐 여타 다른 것이면 어떤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있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향해 예배를 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32장 1절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소식이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저게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욕망, 이게 우상숭배의 시작이더라고요. 거짓 예배와 우상숭배는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큰 거국적으로 대단한, 야, 저것을 믿어야지 우상숭배구나, 그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작되는 그 작은 것부터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원인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어떤 숭배받는 대상, 금송아지죠. 이건 들러리입니다. 우상숭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 중심의 마음.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고 괜찮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좀 만들자. 그래서 여기 멈춰 있지 말고 진도 좀 빼보자.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사건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4장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야, 너희들 주변에 가는 곳마다 하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텐트 말이야, 텐트. 조그만 텐트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막 텐트는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멈추면은 무조건 텐트를 먼저 짓고 내가 거기 임재할 텐트, 성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텐트가 고작 해서 몇 평이 되는 줄 아세요? 성막 텐트 6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6평입니다. 6평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맣지요. 이곳에 상징물을 좀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들을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어. 왜 성막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요, 이 6평 되는 텐트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텐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거든. 너희들과 동행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텐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셨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저리 멀리 두고 우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존재가 있어도 됩니다. 그저 우리를 위한 존재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맺을 때 보고 들은 것은 있어서, 야, 이게 예배야.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먹고 마시고 뛰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배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예배의 목적과 대상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이단들 보면은요, 그렇게 예배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랍시고 예배를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위대한 찬양 중에 하나, 이런 찬양이 있을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사랑하시죠? 네, 한쪽 이단에서는요, 이 찬양을 가지고 와서 부르는 이단들이 있어요. 저거 보실래요?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담겨 있고요, 왼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랍니다. 참 이게 좀 새로 만들던가 저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른다고 저 찬양이 됩니까? 찬양이 드려집니까? 저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저 찬양 그대로 가져와서 가사 바꿔가지고 안상홍이라는 사람 붙여가지고 예수랍시고 찬양을 하는 것이 저게 예배입니까? 저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요. 예배를 하는 거지요. 예배를 보는 거지요. 관객이지요. 잘못된 겁니다. 우상에게 하는 것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랍시고 예배의 찬양을 드리고 막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장 15절 모세의 기도, 모세의 예배의 모습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속상해서 하는 말씀이세요. 화가 나셔서 다 가다가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면은 야, 너희를 다 뒤집어 엎어서 쓸어버릴 것 같아서, 진멸할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내가 내 성격을 아니까 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6평 텐트 만들고 싶어서 원래 마음은 뭐였어요? 야, 너희들과 같이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은데 야, 6평만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야, 그 6평에 내가 있다가 내가 열불이 나가지고 너희들 쓸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 모세의 기도가 너무 위대한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장 15절 말씀 밑줄을 쫙쫙 그어두시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내 기도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가나안 땅에 다 점령해서 주님 약속하신 땅 다 얻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려면은요,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려면은요, 우리 안 갈게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게요. 여기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취,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이건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되죠. 하나님, 됐고요. 금송아지 이거만 있어도 됩니다. 약속의 땅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은요, 하나님 괜찮아요. 좀 뒷방에 좀 앉아 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중심이었냐면 자기들 중심이었지요. 금송아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든 땅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 다른 신을 만들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직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요. 이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이 고백이 신약까지 넘어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우리 좀 도와주시면 좀 믿어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 이런 금송아지 사건이 없을 것 같죠?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 젊은 부부가 하는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대학 입시가 전 세계에 비해서 좀 유달리 심각하잖아요. 대학 입시가 삶에 굉장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도 아들, 딸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공부 먼저 하게 하고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좀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훈육하고 양육하고 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가 학부모 되시는 집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깊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대학 입시는요, 고입이에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학교가 좌지우지되고요, 그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언제부터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언제부터 공부를 잘해야 되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수련회는 좀 뒷전이고요, 기도 좀 뒷전이고요, 예배 좀 뒷전이고요, 말씀 좀 뒷전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대학 가서 천천히 시키겠습니다. 이거 맞는 고백입니까? 그 목사님이 일단 사역지를 한번 옮겼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또 다른 집사님, 다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분도 정말 깊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대학 입시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느 중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토를 좀 달았대요. 근데 집사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목사님은 아직 아이가 어려서 몰라요. 조금 더 지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갔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점점 내려가요.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야 된대요, 이제는. 이게 좀 더 나가면요, 좋은 대학을 가면은요, 할아버지 유전자가 좋아야 된대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사돈의 팔촌까지, 조상, 아주 고조송,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나와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그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학업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은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믿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 같으시지요. 그때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엄마, 아빠 요즘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한 줄 알아? 나 취업 잘해야 돼. 결혼도 잘해야 돼. 교회 좀 나중에 나갈게. 기도는 엄마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은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공부하게 해주시고요,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결혼 잘 되게 해주시고요,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본인들이 해야지요. 왜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게 힘 좀 써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도 안 듣는데 목사님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기들과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노 권사님이, 나이 든 권사님이 조언을 해요. 저거 잘못된 신앙인데, 신앙교육은 미리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거 아닌데, 그래서 젊은 부부들에게 김 집사님, 아이들 먼저 교회 나오게 해야 돼. 아이들 먼저 신앙교육 하게 해야 돼. 나 지금 기도하는데 저 아이들 말 안 듣더라.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래,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더라 라고 권면을 했대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권사님 자녀들은요 이미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취직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을 하는 것이 먼저니까 교회 잠깐 쉬어도 돼. 기도는 내가 할게.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젊은 부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다 이루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요? 이거 내가 이루어낸 건데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요, 내 결과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명문대를 얻었어요, 취직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울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았고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받기 위해 나왔어요.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나왔어요. 이 이야기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고요,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마음은요,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요, 근본적인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이 뭔지 정립하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말고요, 은혜에 집중하고요, 은혜가 목적이 되면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을 만한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목적과 대상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이 은혜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은혜.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된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은혜 주세요. 그렇게 집착해서 받은 은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어떨 때는 유사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한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다녀와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고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겁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은혜가 며칠 지속될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와요. 눈물 흘리고요, 나름대로 성령 체험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오면요, 그 아이들이 며칠 동안 그 은혜 유효 기간이 며칠 될 것 같아요? 며칠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3일, 어떤 분들은 4일. 그 목사님은 그 받은 은혜의 유효 기간이 2주라고 해요. 2주, 딱 2주 지나면은요, 수련회 가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유사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유사은혜. 저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에게 자녀들을 1박 2일 맡기면은요, 아이들 눈물 핑 돌게 은혜 받게 만들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밤 11시가 넘어야 돼요. 분위기는 잔잔하게, 우리 찬양은 마이너 곡조로 조금 눈물 나오게 쫙 깔아주고요, 11시 반부터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아이들 눈물 핑 나와요. 회개합니다. 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 있고 찬양이고 기도 있으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살아요, 애들. 근데 그 아이들이요, 2주만 살면은요, 수련회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님, 무슨 말이죠?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요, 가끔 그 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악수하면서 저도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했다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 안 하시기만 해봐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셔요. 많이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은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셔요. 우리 예배의 목적은 은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실 그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결심을 하셔요. 내 마음에 내가 이 유사은혜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계속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요, 무서워하십시오. 이 은혜가 반짝 끝나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뒤에는요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게 예배의 근본 목적, 그게 맞습니다. 내가 너무 위로가 필요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돌아갔어요. 예배를 이 교회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유사은혜입니다. 유사은혜예요. 가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은혜 주실 분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위로와 은혜, 내가 원하지 않는 은혜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벽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욥기 굉장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뭐였는지 아세요? 욥기의 시작은 고통이었어요. 주제가 고통이에요. 내가 겪는 고통.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통은 내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욥에게 엄청난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깨닫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 고통을 넘어서서 많은 것을 은혜로 부어주셔요. 그게 욥기의 주제죠. 마치 여러분들 새벽 이슬 같은 느낌. 사방팔방에 새벽에 일어나서 논두렁에 가보면요, 사방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풀잎 위에도 이슬이 있고요, 나무에도 이슬이 있고요, 여러 곳에 이슬들이 막 맺혀 있어요. 근데 태양빛이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슬 한 방울에만 집중하지요. 근데 태양빛이 떠오르는 순간 사방에 있던 이슬이 다 증발해버려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슬 한 방울만 노리면서 이거 이슬 좀 어떻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요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거 하나만 집중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귀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받고 싶어요, 나 이거 은혜 주세요, 그렇게 혹시 서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반대로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예배를 보십시오. 굉장히 귀한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했던 기도와 모세가 드렸던 그 예배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책망을 받고 진노를 받았지만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아세요? 어떤 복을 누린 줄 아세요? 성경 말씀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반드시 밑줄이 그어 있어야 합니다. 화면으로도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 성경에 반드시 밑줄을 그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성경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유일한 복을 모세가 누렸는데, 여러분들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어떤 복을 누렸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늘 기도하면서 보고 싶다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저를 향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큰 복을 주셨죠.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지나갈 때에 모세가 얼굴을 마주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다가 지나가시고 나셔서 너는 내 뒷모습이라도 봐라 라고 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 뒷모습을 직접 보게 된 유일한 사람으로 모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언제 하나님 뒷모습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지요. 그저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뿐인데 모세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복을 누렸습니다. 저도 이 복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목적 삼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던 그 결과 보너스까지 두둑히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리는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대조되는 이 결과, 여러분들은 어떤 길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눈앞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라도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원하는 그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부어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까지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은혜에 충만한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시고 지혜로운 결과들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